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볼 텐데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저번 주에 짜증내지 않기로 그리고 덥다고 해서 투정 부리지 않기로 약속했죠. 네, 친구들 한 주간도 계속 이 여름이 끝나는 날까지 부모님들과 여름 방학 때도 부모님들과 싸우지 않고 부모님들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야 화목하고 화평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야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좋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그리고 친구들도요. 우리 저번 주에 어떤 말씀 읽었는지 기억하나요? 네, 삼손, 힘센 삼손을 보았어요. 삼손이 어떻게 됐나요? 마지막에 하나님 힘 주세요 하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죠. 그 이후로도 사사는 쭉 있었지만 점점 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네, 안 좋아졌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 사사기 저번 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행하였대요. 그런 사사들의 시대 가운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 가운데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룻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이 룻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두 주간 알아볼 거예요. 자, 룻기 볼게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아멘. 자,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를 따라다니는 아이의 말일까요? 어떤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때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인데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고 힘이 너무 많이 드는 시대였어요. 우리로 치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흉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시절이었어요. 먹을 게 별로 없고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었죠. 이스라엘에 이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넘어왔는데 이 모압 땅에 넘어온 가족 중에 이 나오미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오미. 네, 이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오미라 하는 사람의 가족이 있었는데 이곳에 모압으로 옮기고 조금 있다가 자기의 남편이 죽게 된 거예요. 남편이 죽어서 자기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결혼한 이 며느리들하고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며느리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렇게 있죠. 이 며느리 2명하고 아들 2하고 살아가게 됐어요. 남편이 없이. 그런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뭐냐면 두 아들들마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룻과 오르바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라 이 모압 땅에서 같이 살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방 사람. 자, 옛날에 이방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이방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 나오미와 룻과 이 오르바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처음엔 같이 살았어요. 살다가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함께 살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자 셋이서 살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우리 셋이서 살기엔 너무 힘들구나. 나는 괜찮은데 너희들은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집 가서 다른 사람들, 다른 남편과 잘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있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구나. 이제 너희들 갈 길 가렴. 그랬어요. 나오미가 혼자가 되려 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더 이상 이 며느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남편들이 모두 죽고 남자들이 모두 죽은 이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젊은 며느리들은 다른 데서 시집가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이제 가. 너희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오르바라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갈게요. 어머니, 몸 조심하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한 명, 룻이라는 여인은 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두고 어딜 갑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믿으시는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나오미는 극구 말렸죠. 야, 루사, 저기 오르바는 가잖아. 저 친구처럼 너도 네 갈 길을 가렴. 가, 제발 가. 그랬는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가. 그랬는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힘드신데 제가 옆에서 도와드려야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저는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함께 지내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룻은 어머님, 전 어머니랑 함께 갈 거예요. 하고 딱 눌러앉아 버렸어요. 이게 때를 쓰는 걸까요? 여러분처럼 아이 나 안 가 때를 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룻은 홀로 남겨진 어머님인 나오미가 너무 불쌍하고 애처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방 여인이지만 나오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랬던 걸 룻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진정으로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죠. 어떻게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이제 떠나려고 해요. 나오미도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저기 친척들이 살던 내가 살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려면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이 룻을 데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룻도 먼 타지로 가는 거죠.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잖아요. 나오미가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왔던 것처럼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가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룻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엄청 안 좋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도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친구도 있죠.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역을 옮겨서 서울에서 살다가 저기 지방 전도사님이 사는 경주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친구들 다시는 못 보는데 어렵겠죠. 이 룻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나오미를 두고 가지 않았어요. 나오미 혼자 계시면 어떤지 제가 아는데 어떻게 제가 어머님을 버리고 갑니까? 어머님 저랑 함께 가요.
함께 가서 함께 이겨내고 살아봅시다. 어머님 힘내요. 라고 어머님의 든든한 힘이 되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보내고 싶었지만 룻이 하도 따라간다니까 함께 가게 되었어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함께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은 결국 소원을 이뤄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됐죠. 네. 다시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네. 룻기 하면 이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자,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네. 이렇게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오미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해주고 싶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와 함께 살면서 나오미를 섬겨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머님을 섬겨드려야지 내가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을 섬겨드려야지 내가 마땅한 거다. 나는 나오미 어머님의 딸 같은 며느리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자리에서, 이 신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미를 섬기고자 했어요. 이미 시집 온 상황에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비록 남편이 사망하고 죽었지만 이 나오미의 곁에서 나오미를 최대한 섬겨드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나오미 어머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여자 둘이서 마을로 돌아왔어요. 한 가정을 끌고 나갔던 나오미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친구들이 불렀어요. 나오미 왔구나. 야, 오랜만이다. 근데 남편은 어디 갔어? 아들은 어디 갔어? 웬 이상한 여자하고만 왔어? 물어본 거예요. 이웃들이. 그러니까 나오미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전부 다 잃고 이 며느리가 나를 따라온 데서 이 며느리가 감사하게도 나를 따라온 데서 며느리랑 같이 왔어.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나옴이란 이름은 바로 기쁘다, 희락이다, 정말 좋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삶이 기뻐요, 좋아요? 안 좋죠. 남편은 죽고 아들도 죽고 지금 며느리 달랑 하나 있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런 상황에서 기쁘고 즐거울까요? 기쁘고 즐겁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기쁜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나는 이제부터 마라입니다. 자, 나오미가 많이 힘든가 봐요. 그죠? 기쁘지 않고 괴롭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기쁨인데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부르라고 하네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나오미가 괴로워하니까, 나오미가 힘들어하니까, 나오미가 슬퍼하니까 룻은 나오미를 위로해주고 나오미를 늘 보필해주고 보살펴주고 있었어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나오미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룻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룻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룻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저의 가족들과 함께 기쁘게 지내야겠죠. 가족들이 힘들어하면 같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이 룻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룻과 같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고 위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